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저희가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룻이 이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대상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인 그 기업을 먼저 물어야 될 사람에게 가서 너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0명의 장로들 또 성문 위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그 첫 번째 그 아무개 이름도 없죠.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는 안 할 거다. 네가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발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지금 관습에 대해서 이 당시 관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룻기 저자는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연유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행됐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그 다음 맡을 사람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신발을 벗어주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걸 행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거가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신발이라고 하는 건 땅을 밟는 도구죠. 그러니까 그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내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줘서 사람들 앞에 이제 이 사람이 한 말 나는 이제 이걸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전통적으로 있다, 관습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난 뒤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너가 너를 위해서 이 기업을 물러라라고 하고는 그의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발을 벗어주는 순간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임을 전가받으면서 신발을 받는 순간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이제 떠안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기에게 맡겨진 특히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보아야 되는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 아무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책임을 전가받는 보아스는 그것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뒤에 일어날 모든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이처럼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 특히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또 주변에서 어떤 마음이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힘드니까 그저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저 뭐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축복을 놓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하면 얻게 될 그런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놓치는 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걸 하면 다른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수고스럽지만 내가 사실은 꼭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얻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무개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선택한 이 책임 전가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큰 축복을 놓쳐버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보아스도 몰랐겠죠. 이 선택을 하는 순간 그냥 자기는 긍휼을 베풀었을 뿐이거든요. 헤세드를 나누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얻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에 이런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끊임없이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때 이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을 예측하면서 할 수 있다면 더 기쁨으로 할 수 있겠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걸 보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것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가 이 무리들 그러니까 1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죠. 여기 나오는 내용이 핵심 내용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가문 모든 재산을 내가 물은다. 내가 모든 그 재산을 소유 이렇게 물러서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임을 내가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룻을 내가 아내로 이제 맞이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말론의 이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새긴다. 재산과 땅을
소유하고 룻을 아내로 맡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세울 거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 말론과 그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을 세운다라고 선언합니다. 보아스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선언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선택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혹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가 맡은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믿음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말론의 아내 룻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모압 여인 룻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사실 이방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모압 여인, 그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아니죠.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그대로 언급합니다. 모압 여인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 여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당당하게 그것을 공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관점으로 너그러운 어떤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진정한 헤세드는 이런 거죠. 어떤 부분만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만 용납하고 어떤 부분만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죠. 진짜 헤세드는 부정적인 거,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조금 꺼려지는 것도 다 용납할 줄 아는 모습이 바로 헤세드의 모습이죠. 진정한 헤세드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이게 이제 보아스가 지금 이 기업을 물으는 목적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얻기 위함이 아니죠. 이 아무개는 자기의 재산이 불어나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을 했는데 보아스는 그게 아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자기의 친척인 엘리멜렉의 그 모든 재산과 가문이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업을 무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나오미와 룻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세드를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좀 헤세드가 부족해. 저 사람이 좀 너그러움이 부족해. 저 사람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헤세드를 다른 사람이 베풀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죠. 오늘 말씀을 이 룻기의 말씀을 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는구나라는 말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일들이 있죠. 뭐 좋은 일도 있고 미운 일도 있고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을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헤세드죠. 이 헤세드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부터 벌써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헤세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헤세드를 충분히 받는 사람이죠.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애하심을 베풀 줄 알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 정말 너그러운 사랑, 그 사랑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전혀 아깝지도 않고 너그럽게 베풀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며 내가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걸 이제 지켜보고 있던 장로들, 백성들이 자기네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제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가정을 축복해 줍니다. 보아스를 축복하고 또 룻을 축복하고 나오미를 축복하고 그 가정 모두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에 비겨서 축복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죠. 사실은 레아와 라헬은 이스라엘 지파의 그런 어떤 근간이 되는 그 12지파를 낳은 그런 어머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과 똑같이 이방 여인 룻이 그렇게 차지하기를, 그런 위치에 서기를 축복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이 룻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성숙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이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은 같은 이름입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후손도 줘서, 이 룻을 통해 후손도 줘서 그래서 상속되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도 뭐랑 비교합니까? 유다에게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은 그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 다말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고 그 혈통이 쭉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축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은요, 이 공동체가 사실은 기도한 거잖아요. 이 한 가정을 위해서 또 이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건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축복대로, 이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낳고 낳은 것처럼 룻이 누굴 낳죠?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쭉 이 섭리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백성들이 합심해서 한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한 이 기도가 이런 큰 축복으로 그냥 아마도 이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큰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를 하죠.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이거 기도하는 거를 매번 모여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막 이런 걸 좀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목소리 내서 기도해서 뭔가 기도할 때 뜨거움이 있을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조용히 했던 매번 반복하는 기도를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이라고, 이거 하나님 기도를 들으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합심해 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그게 스쳐 지나가는 기도를 할지라도 한번 언급하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때마다 예배마다 합심해 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인원의 그런 숫자를 가진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 명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언급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시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응답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죠. 예. 이런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기분이나 내 느낌이나 내 경험에 따라서 이건 의미 있고 이건 의미가 없고 막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보아스와 같은 헤세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헤세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아리조나 열방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기도가 올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남은 여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어서 드리게 될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